지난주에 이제 수요일에 설교에서는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났어요. 갑자기 부잣집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가 얼마나 거부해요. 족장이고 이 부족국가 시대에 양떼와 소떼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집에 일꾼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면서 갑자기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그렇게 두려움을 안고 이게 지금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상황이 전개돼 버린 거. 갑자기 자기가 도망자가 돼 버렸고 낯선 환경으로 떠나야만 되는 방랑자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에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가는 중에 이제 그 광야의 들판에서 혼자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이러는 들판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지만은 하나님이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담대함을 얻고 드디어 자기의 이제 외갓집, 어머니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인 할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을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조용히 이제 외삼촌을 도와주면서 일을 도우면서 이렇게 한 달을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있게 됐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외삼촌 라반이 이제 물어봐요.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네가 비록 내 생질이고 내 조카고 내 핏줄이고 이러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거저 우리 집에서 그렇게 네가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의 이 품삯을 어떻게 쳐줘야 될지 우리가 정하자. 이렇게 외삼촌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된 거잖아요. 자신의 목적을 밝힐 때가 됐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내가 이제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보냈는데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오니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내 품삯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딸을 주는 조건으로. 이때는 다 이렇게 이 중동 지역은 지참금을, 결혼 지참금을 신부 집에 주고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 이런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우리 이 20절 창세기 29장 2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너무 라헬이 마음에 들고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그냥 번쩍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너무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또 이렇게 고단하고 그 노동의 시간이 얼마나 고단해요. 자기는 그 아버지 족장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았고 일꾼을 부리는 입장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신분이 다 바뀌어가지고는 와가지고 일꾼이 돼서 남의 집 일을 하는 이런 신세가 됐으니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고단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집을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가서. 그런데 이제 라헬을 생각하면서 결혼할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외로움을 또 위로를 얻고 그 외로움을 달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의 노동의 시간을 그냥 며칠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의 헌신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쁨의 예물을 드릴 때 야곱이 7년을 노동하는 것을 마치 며칠을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쩍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기쁨의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7년이 다 돼서 7년 봉사를 마치고 2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멘. 이제 7년의 봉사를 마치고 야곱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이제 그 밤을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이제 외삼촌 라반의 그러한 속임수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좋아하지도 않는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혀가지고 25절에 어찌하여 막 외삼촌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묵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왜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웬만한 일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따진 거예요. 너무 분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어처구니없. 이게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외삼촌에게 이렇게 라반에게 따졌어요. 그런데 라반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동네에서는 아우를 형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7년 전에 했어야죠. 네? 아니면 결혼식 하기 전이라도 하든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반의 속임수에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7일을 더 봉사하면 이번엔 라헬을 주겠다. 라헬도 마저 주겠다. 그리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 이제 레아의 몫으로 7년을 더 우리 집에서 일꾼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일을 더 수고한 후에 라헬을 맞이하고 아내로 그리고 7년을 더 자기 계획에는 지금 이제 7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14년을 총 합쳐가지고 14년을 이 외삼촌의 집에서 일꾼으로 이 노동력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야곱이 생각할 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라반이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속일 걸 속여야죠. 그런데 사실은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이렇게 속인 행동은 레아를 형을 언니를 동생으로 속여서 이렇게 속인 행위는 사실은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자기가 자기 아버지에게 동생을 형으로 속인 그 일과 다를 게 뭐예요?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그 집에서 14년 동안을 노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똑같이 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은 대가를 야곱이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진실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지난날의 대가를 야곱이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남에게 속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반드시 복되게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구원의 길을 갈 때에 인생의 길을 갈 때에 하나도 헛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남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인 것조차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반드시 징계와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하시고 고난을 맞닥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신앙의 성숙과 그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다 된 줄 알고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못된 습성, 고집, 아집,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과 신앙의 성숙함, 그리스도를 표대로 그리스도를 목표로 이 신앙의 진전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와 같이 늘 자기 비유나 맞추는 말씀을 먹으려고 하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유동식만 먹는 그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어떤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내 비유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생각과 맞든지 다르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 단단한 음식도 덥석덥석 깨물어서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기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자기의 한계를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첫날 밤을 결혼식 다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보니까 레아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자기 계획과 완전히 틀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자기의 한계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질거리가 또 죽어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간의 작은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자꾸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 징계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훗날에 야복강에 기도를 하게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되는,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인물로, 그러한 신앙의 성숙한 자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자기의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어찌하여 내 계획, 자기는 이제 막 형의 장자권을 막 대신 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아버지 후계자가 되어서 족장이 돼서 떵떵거리고 더 멋있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자권을 받고 또 이 삼촌의 집에 와서 이제 막 사랑하는 라헬, 첫눈에 반한 그 예쁜 라헬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줄 알았는데 그 7년 뒤에는 이제 이렇게 다 계획이 있었겠죠. 그 기간을 보낸 뒤에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뭐 그 7년 동안 7년 동안에 모아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반을 했어. 이제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족장에 뒤를 잇고 모든 자기 계획하는 것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망자가 되었고 와가지고도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어마어마한 이런 일로 속이고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하고 결혼하게 되고 또 이제 7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노역 생활이 이제는 다시 14년이 되어서 길어지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고 구렁텅이로 자꾸 빠져드는 건가? 내 계획은 하나도 안 되고 다 무너지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모든 야곱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어긋난 것 같고 자꾸 인생이 뭔가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고난과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레아와 라헬과 그 당시 이제 그 결혼 제도에 의해서 주문이 다 허락되는 그런 이때는 때니까요. 히브리 문화니까 두 아내를 얻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자기 귀한 딸들을 그냥 홀로 안 보내고 레아에게는 여종 실바를 붙여주고 또 라헬에게는 여종 빌하를 해가지고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지도 못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다 성취되게 돼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훗날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국해서 그렇게 민족을 이루는,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너무너무 자기 생각과는, 자기 계산과는 전혀 다르게 노동의 시간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14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해가지고 벌어놓은 돈이 이제 재물이 부가 많아지게 되는 이런 축복이 또 있게 된 거예요. 14년 뒤에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재산과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순종하는 자를 일으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달아 알아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가 복될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세운 계획,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은 무너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레아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레아는 우리 31절 같이 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후에 이제 라헬은 후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지만은 이 레아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다 야곱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은, 아니, 아버지 라반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속임수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됐어요. 레아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너무 슬픈 여인이 된 거예요. 야곱이 늘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을 쳐다보는 눈빛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달라요. 자기를 바라볼 땐 찬바람이 쌩쌩 불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머리 파마하고 왔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옷을 사 입었는데도 관심도 없고 얼마나 슬픈 여인이 됐어요. 레아가.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또 아버지의 희생양이 된, 아버지 욕심 때문에, 아버지 속임수 때문에 희생양이 된 이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여러 아들들을 낳게 하고 그를 통해 메시아의 예수님이 오시는 레아가 낳은 아들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자녀의 복을 크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위로하시고 복을 크게 주셨어요. 레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 아들들, 하나님이 주신 복덩이로 주신 그 아들들의 이름에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요.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들을 보라. 아들을 보라, 이름의 뜻이. 아들을 첫째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러면 아들을 보라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 아들을 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시몬은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또 이름을, 자기 신앙 고백을 그 하나님 주신 복, 아들 이름에게 이렇게 담는 거예요. 또 레이라는 이름은 연합. 연합이라는 이름이 뭐겠어요? 내가 남편과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남편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남편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잇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연합하기를 원하고, 이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유다, 넷째 아들 유다는 찬송.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보상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서 찬송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 이새와 다윗을 통해 이새의 뿌리에서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아들들을 생산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레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겪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한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며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정죄하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을 심는, 주를 위해 충성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지금까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국민의 위기 속에서, 또 교회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를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